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바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전쟁을 붙게 되는데 평원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결국엔 패하여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간 장소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결국 궁지에 몰린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사람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이느냐며 망설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결을 하죠. 나머지 세 아들은 전투 중에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던 외국인,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던 아말렉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죽은 후에 이 사울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그 머리에 왕관과 그 손목에는 손목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공을 자랑하듯이 짐짓 자신이 사울을 죽인 장본인인 것처럼 떠들면서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으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반드시 나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한껏 자신이 한 일을 치장하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실제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옷을 찢고 슬피 목소리를 높여 울며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너무나도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를 다 흡수하고 특히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애가를 통해 바라본 다윗은 그런 정치적으로 과장된 행동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정말 마음속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심으로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애통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애통해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애가라고 불려집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과 사랑의 관계,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슬퍼하는 조가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조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가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조가의 이름을 활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야살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비사를 적은 책에 이 애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가야의 제목을 활노래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죽은 자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용사들은 창을 잘 쓰면 그 용사와 창을 연결시키고 칼을 잘 쓰면 칼과 그 용사를 연결시키고 활을 잘 쓰면 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활, 사울은 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나단은 생전에 활을 잘 쏘는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활 쏘는 걸 아주 즐겨 했는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왕궁에 그대로 남아도 좋을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지 알려주려고 할 때 활을 쏘아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활을 멀리 쏘아서 화살이 바위를 넘어가거든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짧게 떨어뜨려서 자기 시종에게 어서 화살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가긴 하지만 이때도 요나단은 능숙하게 활과 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애가의 제목을 활노래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은 요나단을 위한 노래다. 요나단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친형이 아니지만 친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요나단을 따르고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자기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나단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와 남자가 나누는 그 깊은 우정을 뛰어넘어서 마치 여인이 목숨처럼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참 그 사랑이 기이하고 신비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사무엘상 20장에 그들이 헤어질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우정을 방해하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잠재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다윗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에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죠. 시기 질투에 마음이 묶여버린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고 요나단이 아무 염려 없이 자신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울의 생각을 근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단도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본다면 다윗을 멀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되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이러한 시기 질투와 염려 근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변함없는 우정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 참 드물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싸우면 자식도 원수가 되고요. 애들이 길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그 싸움 말리다가 부모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면 나는 그 사람과 별 관계를 안 했어도 같이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관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관계의 갈등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갈등이 되지 않고 이 가정과 이 가정의 갈등이 되고 이 사람과 친한 사람과 이 사람과 친한 사람들의 갈등이 돼서 그룹과 그룹의 갈등이 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죽어야 너가 안전하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고 정신 차려라 아들아 다윗 때문에 너의 왕위가 뺏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네가 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너가 왕하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두 사람 안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관계 안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신비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또 다윗이 결국 도망가게 되자 다윗은 숨은 데서 나와서 요나단 앞에 3번 절을 합니다. 3번 절을 하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이 울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두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니까 이 두 사람의 진실한 우정이 오래갑니다. 두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우정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나눌 때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속하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가 남게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까지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중에 만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두 집안이, 이 두 지파가 같이 가는지 모릅니다. 사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윗과 사울.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노래하더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 중에 한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또 25절에 가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요나단을 슬퍼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사울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업적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사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진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기억한 다윗은 눈물을 씻고 내려와서 아말렉 사람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준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노에 찬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괴롭힘 받았습니다. 사울이 미워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울분이 솟고 분노하고 사울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관계이죠. 이 애증의 관계 우리도 살다 보니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관계 안에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미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감정이 붙어있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애증의 관계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와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울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이나 동굴에서 한 번, 들판에서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그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즐기기도 하지만 정말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관계, 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처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사람에 대한 상처, 배신, 배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우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미움이나 혹은 분노 같은 감정들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을 대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뛰어넘어서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성숙되도록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니 나하고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은 없겠구나. 우리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돼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변치 않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왕은 너다. 나는 너가 정말 왕이 되도록 진심으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축복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잘 믿는 남자친구 얻고 하나님 잘 믿는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러고 싶어 합니까?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그 부부 관계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이 부모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자신과 똑 닮은 자녀를 키워낼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자녀를 키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섭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나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며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안에도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담지 않고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자녀가 되거라. 축복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품어내고, 그래서 더 진실한 관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애가를 다윗이 지은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한 개인 다윗의 노래를 왜 온 유다 족속이 배워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상실의 문제가 있고 애통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 상실의 문제, 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여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큰 슬픈 괴로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8살 먹은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암이 발견돼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벌써 발견됐을 때 말기였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8살 아이는 너무 순진무구하게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답하기 곤란한 엄마가 아빠는 저기 먼 나라에 공부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받을까 봐. 어린 마음에 충격받아서 이 아이가 혹시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먼 나라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먼 나라 간 것이 아니고 암으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결국 알게 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슬픈 마음으로 애통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죠. 아빠 돌아와야 될 텐데 아빠 보고 싶은데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보지 못한 애통할 시간을 빼앗겨 버린 이 소녀는 나중에 성장해서 자꾸 여기저기 병이 생겨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울분이 가득 찼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요. 자꾸 뭔가가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끔씩 졸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해결도 안 되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향해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먼 나라로 떠났어 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상실, 아버지를 잃었다는 깊은 슬픔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켜켜이 응어리져 있던 슬픔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야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그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상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내 손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울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픔,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란 우리 삶의 가치로운 것을 더욱 가치롭게 깨닫게 해주고 소중한 것은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점과 지혜를 줍니다. 슬픔은 소중합니다. 애통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8살 먹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 새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을 때 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애가를 지어 슬퍼하며 울며 노래를 불렀을 그때부터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 애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여호와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가치로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며 가치로운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그 비어버린 부분을 채워주실 줄 믿고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상실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떠나보내고 새로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세우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애통할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삶의 가장 가치로운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보낸 것들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